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그 당시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다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바닷 가운데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 거야. 아마 고대 세계에 있었던 어떤 신화 같은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자, 어떻게 순종하는가? 순종하면 복인데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 잠깐 좀 봅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말로 하거든요. 주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예언을 하시기도 해요. 그 예언자가 행동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요. 그걸 행동 예언 그렇게 얘기해요. 행동 예언은 뭐예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겠죠. 이사야에게 어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서 완전히 빨개 벗고 있으라 그랬어요. 길거리에 빨개 벗고 다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끌려갈 거야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쇼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암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 행동 예언을 보여주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도 지금 행동 예언이죠. 지금 예레미야 보고 뭐라 그래요? 뱃띠를 사서 내 뒤에 두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명령하시고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예요?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좀 이상한 명령인데 그냥 명령을 하셨어요.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브라데는 한 600km가 떨어져 있어요. 하루에 40km를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왕복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 거리에 가고서 무슨 큰 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유브라데 강에다가 그 띠를 그냥 숨기고 오라는 거예요. 감춰놓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명령이 이래요.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가서 그냥 그거 하나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요번에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참 힘든 일이죠. 그때 또 세 번째 지시가 또 내렸어요. 6절 7절이요.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기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세 번째 명령이에요. 또 가야 돼. 두 번째도 힘들게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또 가라는 거예요. 점점 순종하기가 힘든 명령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또 순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레미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당시 왕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요? 아니면 선지자요? 누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한 사람이요. BC 2500년경에는 노아라는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예, 지금처럼 몇억 명은 아니래도 몇백만은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순종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BC 2000년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겠어요? 예,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죠. 딴 사람은 다 쓸데없어요. 한 사람이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요. 예. BC 1500년경엔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딱 한 사람이요. 모세요. 예. 예. 바로 앞에 가라. 순종하잖아요. 10번씩이나 순종하잖아요. 또 가. 10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10번 가서 순종하잖아요.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고등학교 얘기를 참 잘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잘해요. 난 이런 선생님들 만났었다는 게 내 인생 가운데 참 큰 축복이에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되게 얻어맞았죠. 우리가 또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그냥 쩔쩔맸죠.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 선생님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무슨 말을 해도 순종했어요. 전심으로 선생님이 말하는 거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예, 졸업하고 나니까 반 이상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에 다 들어갔다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요. 예, 반 이상이요. 예. 그 세상에서도 순종했을 때, 좋은 사람들한테 순종했을 때 있는 그 축복이 있거든요. 하물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에, 이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 의미가 뭐야?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죠. 지금 이 사건, 지금 바벨론 유브라데 강에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가? 예, 여러 날 후에 설명해 주세요. 8절, 9절.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내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암기할 수 있겠어요? 시작.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예, 큰 교만. 재밌잖아요? 난 성경이 이런 게 재밌어요. 유다는 교만, 그리고 예루살렘은 큰 교만이요.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싫어하세요. 왜 저 사람들이 교만하게 됐을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교만하게 됐을까? BC 701년에요. 히스기야 시대죠. 그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이미 중동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오직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점령하는 건 이건 식은 죽 먹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거든. 내가 보호한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소리인가요? 그 강한 아수르한테 이게 예루살렘이 이게 당해낼 수가 있는가? 근데 정말 못 당해냈거든요. 아수르 군대는 다 퇴각해버렸거든요. 정말 예루살렘이 성공했죠. 아수르 침공을 막았죠. 수성이라 그러죠.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예, 딴 데는 다 망했는데 여기만. 예.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막 찾았는데요. 막 침략해 왔을 때. 근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은 불패야.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야. 우리가 방어해냈어. 내가 방어했어. 라는 거죠. 내가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그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요. 사건이 해결되니까요. 내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와서 틀리다 그러잖아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참 잘 알아요. 12학년 때죠. 고3 때 음악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을쯤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한 3개월, 입시 3개월쯤 남겨두고서 이게 7개월 음악 공부해 갖고서 서울 음대 들어간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처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음악대학에서 공부하게 시키시면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난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찬양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정말요. 7개월 공부해가지고 음악대학을 들어갔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음악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게 됐거든요. 자금까지 받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군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어요, 전혀. 교회도 안 나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천재 아니야. 딴 사람들은 보니까 다 적어도 2, 3년 공부하고 한 10여 년씩 공부한 음악 공부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난 7개월만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이건 천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최악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유다, 더 크게 교만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포도주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말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쁨 또는 축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포도주 그랬을 때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고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그 기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죠.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죠.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구약에서도 잘 따져봐야 돼. 이게 지금 포도주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인가.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거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12절 13절에서 포도주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을 썩게 만들려고 결정하셨어요. 배가 물속에서 썩는 것처럼 썩게요. 배띠가 썩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교만이 썩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70년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 장면이 나오냐면 그발강가에 서 있다 그래요. 그발강이 어디냐면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두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거. 거기에서 그발강은 강이 아니라, 그 캐널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의 운하를 놓는 사업을 느부갓네살 왕이 시켰는데, 그때 그 땅판 작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이요? 썩어지는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선지자였는데, 제사장들이었는데, 왕족들이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땅 파면서 운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썩어지면서 겸손해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의 그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 그 뿌리가 뭔가 교만의 뿌리가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사단 마귀에 대한 얘기가 몇 절이 나오는데 참 중요한 장이에요.
거기에서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렐 그렇게 표현해요. 헬렐, 밝다 이런 의미예요. 한국 성경에는 계명성 그렇게 번역했고 NIV에는 모닝스타 그렇게 번역했고요. 또 라틴어로는 루시퍼 그렇게 이 단어를 번역했어요. 이 루시퍼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맡았은 천사가 루시퍼 천사거든요.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예. 이 루시퍼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저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높아 올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예, 이것은 교만이라 하죠. 아주 교만의 극치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지금 동등하게 지금 자기가 있겠다는 그런 교만이죠.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사단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참 잘 알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틈만 있으면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의 씨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치게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와한테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은 너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어디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서요. 내가 뭇별 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의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귀의 속소 하나를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뭐였습니까? 네, 거짓말이요. 그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 또 하나 마귀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놈이에요.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또 교만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흑암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사자가 그냥 그 자기 목표들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사단 마귀가 그냥 깨지 않고 자지 않고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예. Everybody lies. 그 책 지난 주일날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다 거짓말 한다고요. 예. 겉으로는 정직한 것 같고 속으로는 다 거짓말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교만하다고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참 찾기 힘들어요. 크리스찬들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쉽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교만해져요. 나이가 들었다고 겸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요. 대통령이 되고요. 자칭 천재래요. 자기는 천재라 그러죠.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천재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다 바보래요. 조 바이든이에요? 부통령 나오는데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예. 아직도 뭐예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다고요. 예. 인간은요, 겸손할 줄 몰라요. 끝없이 높아지려고만 해요. 유발 하나의 호모데이스 얘기도 했어요. 호모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데우스는요, 신이에요. 사람이 신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호모데우스요. 남보다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교만해져요. 남보다 조금만 높으면 쉽게 교만해져요. 남보다 조금 큰 집 하나만 사도 쉽게 교만해져요. 정말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있는가? 역사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린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역사가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얼만큼 쌓다가 무너지고 얼만큼 쌓다가 무너지고요.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다시 한번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겸손해야 돼요. 참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인가? 이 겸손한 게 참 어렵거든요. 인간이 겸손하게 된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도 아세요. 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겸손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가 있는데 속으로 보면 그냥 교만이 그냥 이렇게 부풀어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겸손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한 본을 주셨어요. example이요. 그 example이 뭔가요?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냥 교만함만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네 제자들이 선생님을 신격화한 거 아니야?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필요상 만든 어떤 교리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여러 번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때 잘 얘기해요. 이는 한 아기가 너희에게 탄생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태어난 이 아기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미가복음 5장의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사람의 근본은 영원이니라. 그렇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류의 한 스승으로요. 인류의 성인으로 아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간디도 그렇고 많은 불교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 스승으로 그렇게 믿어요. 이 정도 아는 데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키가 한 6척 정신 되고 막 그냥 볼품이 있는 말이에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종의 형체로요. 종의 형체.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걸 믿는 거는 무척 힘들죠. 만약에 슈퍼맨으로 오셨다거나 스파이더맨으로 오셨었다면요. 아니면 키가 보통 사람이 한 2배처럼 키거나 아니면 날개락도 양쪽 날개가 좀 있으셔서 오셨다면 사람들 믿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내가 큰이라라고 믿으면 하나님 그리고 다들 아마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럼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 이사야 14장 통해서
사탄의 마음, 사탄의 속성을 봤어요. 올라가요, 올라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쭉쭉 내려오세요. 어디까지요? 종의 자리까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세요. 이게 바로 신자가 따라야 될 익샘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이걸 겸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귀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면은요, 그대로 이렇게 산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예,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로라 도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예,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22살 때 컴퓨터 엔지니어 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한 1, 2년 살다 보니까요, 이게 막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매일 저녁 싸움하고 급기야는 각 방에서 살기 시작하고 이혼을 생각할 무렵이었습니다. 이 로라 도일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똑똑한 여자거든요.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2년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그냥 뜨겁게 불빛 튀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지금 왜 이 불꽃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맨날 만나면 이렇게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요, 자기가 사사건건이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이게 정말 20세기에 21세기에 이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는 건가? 이거 가부장 시대에나 있었던 말 아니야? 옛날 몇천 년 전에나 적용됐었던 말인데 이 시대에도 이 말이 적용될까? 자, 1년만 내가 실험해보자 라고 1년 실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딱 죽어서 1년만 복종하겠다라고 실험했어요. 6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뭘 해야든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앉아서 응접실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신문만 봐도 읽는다. 쓰레기통 좀 비우다 그래도 비우지 않고 6시간 동안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도 그대로 놔둔다. 무슨 일을 해도 그대로 놔둔다. 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의 큰 결정은 다 남편에게 맡긴다. 세 번째, 이렇게 쭉 자기가 써놓고서 1년 동안 지키리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는 1년도 안 돼서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아주 다시 신혼초처럼 아주 뜨거움이 회복이 됐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다가 유명한 책을 썼죠. The Surrendered Wife라고요. 항복한 아내라는 책인데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타임즈에서도 막 논란이 될 정도의 그런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요, 가정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막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페미니스트들이요, 여권론자들이 얼마나 그냥 이 책을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막 융단 폭격을 그때 내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영록 씨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미국 회사 다니는데 윗상관들이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복종할 뿐 아니라 120%를 한다 그러잖아요. 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다 그러잖아요. 백인들이니까 이거 나한테 무시하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나 같으면 아마 그냥 침 탁 뺏고서 줄지도 몰라요. 요즘에 그런다며요. 위에 사람이 커피 시키면 침 탁 뱉어서 준다 그래요. 근데요, 이 사람이 하영록 씨요, 120% 순종, 커피에다가 냅킨까지 담아서 이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30도 안 돼서요, 그 미국 회사에서 중역이 됐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겸손하게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요. 그때 하나님이 높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을 뱉디 썩듯 썩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교만이 지금 썩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교만은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깎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결국 나도 죽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겸손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결국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썩은 뒤요, 한 번도 바알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와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부르던 이름이었거든요. 바알.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만 부릅니다.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뭐예요?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포로들이요. 왕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남의 교만만 보이나요? 배우자의 교만만 보이나요? 썩어져야 할 여러분들의 뱃띠는 무엇입니까?